이 시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열심도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너무 많았어요. 주의 강림하심을 그렇게 삼하고 기다리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의 강림하실 때 강조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상생활을 온전하게 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뒤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시험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중간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목해 봤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합니다. 왜냐?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려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을 됐어요.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을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이죠. 이거는 이제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한다는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답니다. 함께 계시고 싶으면 마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부도 마음이 맞아야 되고 생각이 맞아야 되고 신앙이 맞아야 함께 하지. 마음도 틀려요. 생각도 틀려요. 거기다 신앙까지 틀린다. 아이고 그거는 뭐 같이 있는 것보다 같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고 말씀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그 상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네. 그것이 신앙의 도리이고 이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죠? 죄.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즉 모든 것을 주셨다. 아끼지 않고. 그죠? 누가 죄인을 위해서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피 쏟아 물 쏟아 자기 죽음을 내어놓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락해도 겨우 할 텐데 정말 되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고집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비록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품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바른 행실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자는 그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즉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삶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에 관해서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대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의 인자와 성실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또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주의 말씀을 모든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으니,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덩달아 높아지는 거죠. 물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이 좋았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과 함께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가까이 하여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고해야 돼요. 상고. 이거 보십시오. 상고. 자세히. 자세한 상자입니다. 자세히 연구한다. 상고. 자세할 상, 연구할 고자입니다. 상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죠?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거룩의 내용과 방향과 결과를 인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보십시오. 섬기랍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이 뭐지요? 여기 있죠? 섬기는 것은 따르라.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하고 마태복음 16장, 이것도 다음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은데요.
보십시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죠? 멍에는 메고 배우라고 했잖아요. 내가 대신 져주겠다 안 했습니다. 배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된다. 어려운 줄 알고, 고난인 줄 알고, 환난인 줄 아는데, 안식이 있네, 쉼이 있네. 왜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쉽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된 분이었다가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이미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는데, 맛보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를 섬김에 있어서, 섬기면 따름이라고 그랬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 그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외롭지만, 괴롭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타락의 피를 씻어내고 죄의 건설을 떨쳐내버리고 우리는 거룩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겪게 되는 필수 요건이 환난이고 고난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거룩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고난이. 예? 그러니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가신. 기억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십시오. 2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악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지시옵소서 이야기하죠.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부당하고 악한 사람. 네?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리를 떠난, 피조물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피조물의 자리를 떠난 사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간험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보십시오.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원수.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대. 세상의 가치, 역시 아무개 성도님, 어느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정말 멋있어. 괜찮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돈도 많고 병도 안 걸리고 자녀손도 잘 되고 다 좋아. 그런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말씀을 버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누굴까요? 우리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제가 오전에 하와는 교회와 성도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성도. 왜? 머리 대신 예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 대신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할 때는 항상 성도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은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게 뭐죠?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가까이 두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배웠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지키면 바로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즉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 벌지 말고 그냥 교회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월급쟁이가 본봉보다 보너스에 더 관심이 있어 보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이상하지만 요즘에는 투잡, 서리잡을 해가지고요. 본봉보다 보너스에 더 관심 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왜? 수입이 더 좋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가 무엇이며 그의 의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핑계대고 말해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데 모르실까요? 응? 겸하여 보십시오. 겸하여 섬기고 싶죠. 이왕이면 당심하라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죠? 교회 나오면서 좀 이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좀 나눠주고 구제 좀 넉넉하게 하면 훨씬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통과하지 않으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요? 욕심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뭐를 더 좋아하는지, 뭐를 더 두려워하는지 아는 거예요. 돈 없는 게 더 싫고, 남을 인정받는 게 더 싫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나는 말씀 사랑하겠다. 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겠다. 예배 자리 지키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 하는 그 다짐과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믿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말씀을 상고해야 되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었으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진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옵소서, 건지시옵소서. 아멘. 왜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남은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구원을 붙드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올바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것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자 이리저리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 이웃들, 친구들,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이끌어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